할렐루야.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드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야다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스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나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자, 또다시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이름들이랑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자, 우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읽으면서도 어떤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지 얼른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이 이름들은 이 족속들은 하나님께는 소중한 이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는데 오히려 엘리야나 엘리사의 가문은 별로 소개된 게 없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선지자 자체가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지자의 조상이 누군지 그 선지자가 어느 지역 사람이었는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소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오늘 읽은 12장 말씀 같은 경우는 이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봐라, 뭐 하고 있느냐? 이 이름을 보아라. 이 이름을 들어라. 여기 이런 사람이 있었느니라. 이것을 느헤미야 안에서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에스라와 또는 역대기 말씀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조금 기록된 시점과 또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의 어떤 발음이라든가 또는 그 인원수 또는 이렇게 이름이 하나 추가되고 빠지고 그런 착오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이 이름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 그런 이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아주 생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이름 앞에도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이름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책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일꾼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신나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 선한 의미로 오르내리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자, 이미 지금 앞부분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루살렘이 정말로 성읍다운 성읍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그렇게 이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때가 차지 않았으면 기다려가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예루살렘 안에 이주하도록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게 했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또는 몇 명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12장부터는 또다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거의 그 가문의 대표 주자들만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또다시 소개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시 말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언약의 땅에서 살다가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유다로 귀환한 우리들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도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예배 봉사자들, 첫 번째로 제사장들, 두 번째로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 속에는 제사장을 도와 제사의 일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레위 사람, 찬양하는 곳으로 섬기는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들, 성전의 문에 서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성전 곳간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들, 그런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앞부분에는 간략하게 대표자 또는 인원수로만 설명했다면 지금 느헤미야 12장에 와서 다시 한번 그들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번 보고를 해요. 한 번만 하지 뭐 두 번씩 보고를 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두 번을 보고하냐 하면, 자, 처음 귀환했을 때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귀환한 유다 백성들, 그들 속에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도 하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조금 축약해서 자음과 모음의 일부를 생략해서 예수아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도 원문에 있는 발음을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그 예수아의 자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아의 자손들 이름도 예를 들면 요야김은 여호야김이고 요아김도 여호아김, 또 뒤에 요야다도 여호야다, 요나단도 여호나단,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축약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펼쳐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와의 그 족보가 10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지금 예수와 대제사장 가문 6대 손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귀환했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사장들은 누구였는지 그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사람도 초창기 레위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의 레위 사람들 명단이 구별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레위 사람들의 명단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1차 귀환의 대표자입니다. 수룹바벨 대표자죠.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수룹바벨은 여호야긴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 이후에 계속해서 자손이 나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됩니다. 그것을 그 명주실 한 가닥처럼 가느다라고 자칫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 가느다란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선, 그 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다 끊어져서 성경에 그 누구의 족보도 끊어짐 없이 연결된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끊어지지 않고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도 끊어지지 않고 다윗으로부터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수룹바벨도 포로 귀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귀한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이었고 매우 극심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룹바벨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초대 총독이라고는 하지만 돈도 없었고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 주변에 협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특히 수룹바벨 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과업인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공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기초돌을 놓고서 꽤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결국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함께 돌아왔던 예수와 대제사장,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이제 서론을 붙이고요. 그리고서 먼저 제사장들은 하면서 숨을
2명의 제사장 가문을 소개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본래 24 반열이 있었습니다. 반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복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각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제법 이렇게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 대부분 이제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레위 사람들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결국 각각의 가문의 대표자들의 이름입니다. 예수와 빈누와 간미엘, 세렙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났던 이름들입니다. 그 중에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박부랴와 운노는 그 맞은편에서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섬겼다. 10절 11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집안의 그 명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다음에 요야김이 있었죠.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다시 제사장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와 때가 아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예수와 때의 그 제사장들, 그들의 족속의 후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스라야 족속에는 누구, 예레미야 족속에는 누구, 에스라 족속에는 누구. 시대가 변한 것이죠.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뒤를 이어서 여전히 제사장 가문을 뒷받침하고 있고 레위 사람들의 가문을 지탱하고 있으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2차 귀환자, 3차 귀환자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후대 유다 사람들이 우리들은 지금부터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다가 저주를 당해서 이 땅에서 쫓겨났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런 불행을 만나면 안 된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지도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는데 나중엔 그것이 외식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었는데 본래 의도는 상당히 선한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또다시 제사장 족속들의 그 이름들과 그들의 후손이 지금 현 시대에 누가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역이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 연역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서로 잘 정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대회와 총회에도 연역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노회가 만들어졌다. 노회장은 누구였다. 언제 무슨 일이 생겼다. 언제 목사를 몇 명 배출했다. 언제 총회가 열렸고 거기서 또 2대 총회장은 누구를 선출했다. 시간이 지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읽어보기도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저희 총회도 엊그저께 총회를 개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09회기에 새롭게 총회장이 선출되었고 총회 임원이 구성되었으며 총회의 중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처리되었습니다. 109회기. 그러면 108회기도 있고 107회기도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2회기, 1회기도 있었겠네요. 그 1회기 때부터 지금 109회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단은 중단 없이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의
그 순수했던 열정과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때도 지금 우리가 갑자기 기도회를 시작하고 갑자기 성벽이 만들어지고 뭐 그냥 갑자기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거 결코 갑자기 된 게 아니야.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보릿자루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선배가 있고 조상들이 있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일이야. 그리고 그 위로 물론 잠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는 노아의 자손들이고 아담의 자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그런 정체성과 그런 어떤 계승되어 오는 정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이름을 또 얘기를 하지?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선 조금 힘들지만 말씀을 기록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금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와 대회와 총회는 어떤 노회, 어떤 대회, 어떤 총회인지, 어떤 정신으로 설립되었고 어떻게 그 정신을 계승하며 여기까지 온 것인지 살펴보면 유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우리 멋대로 만든 방법대로 신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의 선배들과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들이 읽고 따르던 그 성경, 그들이 외우며 지키기 위해 힘썼던 그 신조를 오늘 우리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선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